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역사적인 일들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해피엔드, 끝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비극적인 사건들도 있고 또 엄청난 고통과 아픔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위로하고 축복하는 다양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사들이 치리한 때 이 룻기스에 기록된 이 말씀은 때때로 우리 개인 신앙뿐만 아니라 가정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세세하게 보게 하는 놀라운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 나옴이라고 하는 한 가정을 소개하면서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거울처럼 비춰주는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남은 생애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할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담겨있는 권면과 교훈의 말씀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할 때라고 하면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에 대한 가정사를 사사시대의 영적 여러 가지 모습과 함께 견주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사기 17장 6절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시대는 사사시대고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을 이어서 왕정시대가 시작되는데, 근데 놀랍게도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 옳은 대로. 오늘 다음에 그들이 요구하는 왕은 규율을 정해놓고 다스리고 때로는 질책하고 때로는 징계하고, 그러니까 마치 누군가가 간섭하는 자가 없어서 꽃피가 풀려진 망아지처럼 살고 있는 영적인 세계를 이 한 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도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300여년 사사시대를 뭉텅거려서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 17장 6절과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오늘 베들레헴의 한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이 오늘 하나님의 포커스의 말씀의 모델 가정으로 지금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과 조금 더 멀어져 있는 어떤 영적 상태에서 한 가정이 걸어가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위치를 다시 한번 재발견하는 도전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룻기 1장 1절은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과 너무 다릅니다. 5월 말이 지나고 6월 초가 되면 구름 한 점이 없고 비 한 방울뿐만 아니라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건기가 반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건기가 오면 요즘은 다르지만 성경 시대에는 전혀 심을 수도 없고 심을 수 없으니까 싹이 나지도 않고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체험하게 하셨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그 땅에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심지 못하고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그 땅으로 그 백성을 인도한 이유를 따진다면 아마 딱 한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야만 젖과 꿀이 흐른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 그 땅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겁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았던 그 땅에 10월 말이 되면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안개가 많이 끼었을 때 대지가 축축하게 젖고 풀잎에 물방울이 맺히듯이 그렇게 이른비가 옵니다. 그래서 이른비의 특징은 맞아도 비를 맞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근데 놀랍게도 그 이른비는요, 땅 위에 흘러나가지 않고 그대로 땅에 흡수되는. 그래서 농사를 지어보면 물을 줄 때 씩 주고 나면요, 위에만 물기가 있고 수르륵 다 흘러내려가 버려요. 근데 가는 물줄기로 물을 주면 물이 다 땅으로 스며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가 오게 되면요, 하루, 이틀, 한 주간 비가 오면 그렇게 메말라 있던 땅 깊이 물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11월 달 둘째 주가 되면요, 그렇게 상냥하고 먼지가 휘날렸던 광야가 이른 비를 흠뻑 한 주간 동안 마시고 나면 그 속에 씨앗들이 발화를 해서 군데군데 녹색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꼭 땅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이 더 지나잖아요. 그렇게 황량했던 들판이 녹색으로 이렇게 카펫이 깔리도록 이렇게 전체가 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땅을 사는 그 백성들에게 이런 비는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기 때도 양을 몰고 어차피 나가야 돼. 왜냐하면 6개월 내내 굶어 죽일 수가 없으니까. 오늘날처럼 성경시대에 축산을 하는데 뭐 이렇게 미리 곡식을 준비해 놓고 사료를 쌓아 놓고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니까 자연 속에 키우는 거니까. 그래서 목자들이 건기 때 양을 몰고 얼마나 수없는 길을 걷는지 모릅니다. 건기 때 전혀 눈으로는 먹을 게 안 보이는데 그 건기 속에도요, 가시나무 그렇게 덩굴 속에 지상에 한 20-30cm 수북하게 쌓여있는 가시 들기가 다 말라 있는데도 그 뿌리가 자기 몸집보다 5배, 10배 더 깊이 뿌리를 박아서 그러고는 생명을 연장하는데 그 속에 새싹이 조금씩 돋아나는 게 이제 양들에게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체험을 해보면 그 넓은 광활한 유대 광야에 그 건기 때 양을 몰고 목자들이 얼마나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다녔던지, 산의 모습 속에 꼭 얼룩말 무늬처럼 양이 목자들과 함께 걸었던 그 걸음들이요, 다 자국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의 그 모습을 알고, 그리고는 그 메마른 대지에 물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목자의 모습들이 끊임없이 시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긍휼하심의 고백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는 건 뭐냐? 건기를 흉년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건기 6개월을 견뎠는데 이제 이른 비가 오면 씨를 뿌리고 그러고는 그들의 한 해 먹을 용사를 거두어야 되는데 우기가 되는데 비가 오지 않는 게 벌써 흉년의 시작입니다. 그럼 우기도 딱 6개월인데 이스라엘의 흉년이라 그러면 우기 내내 비가 오지 않아서 그 다음 6개월 건기가 이어지는 게 이스라엘의 흉년입니다. 그래서 그 흉년이, 치명적인 흉년이 엘리야 때 3년 6개월 된 것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치명적인 흉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보통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건기 6개월, 우기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다시 건기 6개월이 되면 그 땅에서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 이스라엘의 흉년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게 그들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 삶의 현실입니다. 근데 오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지 않고 모압으로 갔다고 성경에 기록해요. 이스라엘이 흉년이 들었는데 아브라함도 흉년 들어서 애굽으로, 이삭도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다가 애굽 근처 길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는데 놀랍게도 시대가 많이 지났잖아요. 아마 이 엘리멜렉도 나오미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흉년에 대한 스토리를 구전으로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 가지 않고 모압에 갔다는 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아브라함도 애굽에 갔다가 하나님 은혜로 바로 돌아와서 다시 정착을 했고, 이삭도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까지 가지 않고 그랄에서 하나님 은혜를 입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똑같은 가나안 땅의 흉년인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에 가서 거기 눌러
살고 있는 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은 떠나지 못할 고향을 떠나서 고생한 사람들 타향살이 몇 해인가. 이 10년이라는 것은 당시에 한 운명적 핵을 걷는 연수가 10년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나오미가 돌아와서 독백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백한 건 내가 풍족하여서 베들레헴을 떠났다. 그런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초라한 마라의 모습으로 내가 돌아왔다는 고백을 통해 많은 성경학자들이 본문을 해석할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흉년의 괴로움 때문에 떠난 게 아니라 열악한 그 환경 앞에 더 좋은 환경으로 오늘날 말하면 이민을 갔다고 생각하면 똑같은 흉년을 맞이해도 그 흉년을 대처하는 모습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이름 자체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엘리멜렉은 자기 이름 뜻을 몰랐겠어요? 엘리멜렉의 이름을 지어준 그 부모가 엘리멜렉이 기대했던 믿음의 크기, 믿음의 가치일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오미, 사랑스러운 여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에 어찌하여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놀라운 도전의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지난날 풍족함과 다복한 행복을 잃어버리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 앞에 엘리멜렉의 가족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말씀, 즉 하나님의 회복이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기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이 당한 그 환난의 원인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성경시대의 놀라운 흉년은 자연재해적인 흉년으로 보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적 의미로 흉년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어떤 징계적인 목적, 하나님의 심판적인 목적이 아니고서는 자연이 잘못 돌아가서 환경이 열악해서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나오면 그것은 세밀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거나 진노하시거나 때로는 그 흉년을 통해 뭔가 하나님 특별한 섭리를 보여주기 위한 징계적 목적으로 흉년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레위기 26장에도 열왕기하 8장에도 시편 105편에도 하나님의 징벌적 흉년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어떤 역사적 배경을 볼 때 오늘 이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 그들이 겪는 흉년도 그냥 누구나 다 쉽게 당하는 흉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흉년이었다는 사실을 한번 염두에 준다면 오늘 이들의 결정과 이들이 모압으로 향한 발걸음은 그저 우연 내지는 누구나 가는 걸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때때로 자연을 통해서든 이방 나라를 통해서든 질병을 통해서든 삶의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반드시 그 목적이 있어요. 돌이키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방법이지, 하나님 뭔가 자연재해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해서 그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런 하나님의 의미 깊은 징계를 세상적 방법으로 피하려고만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더 내어서 먼 애굽이 아니라 사해 그곳을 건너가면 바로 건너편이 베들레헴 건너편이 모압 땅인데
그 모압의 풍요로운 땅으로 그들은 아예 이사를 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구하고 하나님은 돌이킴을 원하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여기 아니면 살 데 없나? 그리고 재산을 몽땅 팔아서 부유한 가운데 더 풍요로움을 생각하고 모압 땅에 정착하고 있는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5장 17절 1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심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신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 죽음에서 전쟁 때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권면합니다. 수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는 욥기서의 이 같은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징계나 고난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약속으로 한번 다시 마음에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징계를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므로 전능자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 징계 중에 아프게 하다가 싸매주시기도 하고 상하게 하다가 고쳐주시기도 한다. 6가지 환난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완전수 7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기 놀랍게도 이 5장 20절 기근 때 죽음에서 건져주신다. 전쟁 때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숨을 곳을 예배하고 멸망이 올 때 두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은 이런 고백을 믿음의 후손들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는가. 때때로 우리는 고난, 환난, 가난, 질병, 사고 없었으면 좋았을 만한 모든 것들 피하여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때때로 내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때때로 가난이 다가올 수 있고 때때로 생각 밖의 질병이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믿음의 사람들은 참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 참으면서 그 징계를 묵묵히 받으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은혜를 덧입혀 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하나님의 더한 은혜를 주기 위해 징계적 위기를 만나거나 고난을 당할 때 피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부족함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은 놀라운 더한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또한 약속한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가면서 좋을 때 감사하는 것 당연하고 좋을 때 찬양할 수 있는 것 당연하지만 내가 견디기 어려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까지 축복을 약속하는 이 룻기스의 부정적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긍정적 도전을 하는 이 말씀을 한번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대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라.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의 권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시합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바벨론과 대항하다가 결국 비참한 패배, 굴욕을 맛보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고난이 꼭 나쁘고 아픈 것만 아니다. 고난이 유익일 수 있다. 환난이 꼭
좌절과 절망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다. 그 속에 소망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들어도 직접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 말씀은 기억 안 나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실망되는 이유는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내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적 방법으로 피하여 지나가려고 생각하는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은 피하면 피할수록 더 무겁고 더 중한, 아니 회복 불가능한 위기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 가면서 겸손히 참고 징계 후의 약속을 기다려가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편은 모든 시편의 주제곡이고 모든 시편의 제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자와 복을 받기보다 저주받을 자를 분명하게,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기 전부 다 서지 않는다, 쫓지 않는다, 앉지 않는다, 이 장소적인 어떤 개념이 아주 큽니다. 오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장소를 잘못 잡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가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와 동행했다는 흔적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삭이 아버지 때 흉년 만나 또 흉년이 들을 때 그랄에서 중간에 하나님이 이삭을 머물러 세운 것은 아마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의 고난의 역사를 이삭이 얼마나 잘 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삭은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 개나리 보침을 싸서 이사 가면서 아버지는 애국까지 이렇게 했다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고 갔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걱정 근심하다 애국까지 가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약속 때문에 은혜를 입었지만 이삭은 내려가는 중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리막길이라도 때로는 오르막길이라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은 좋은 대로 감사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산믿음인가 죽은 믿음을 강조하면서 구별하는 걸 야고보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즐거우면 노래해라. 힘들면 기도해라.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어떤 심판적 흉년 때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두 자녀를 데리고 구약 성경 어디도 모압 땅으로 피난 간 흔적이 없는데 이 가정은 놀랍게도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갑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의 인물들과 비교해 보면 엘리멜렉, 나오미 그건 누구에게 묻지 않고 가는 길에 말씀 하나님 음성 얻고 그곳에 10년이라는 세월 남편이 죽어가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고 두 아들과 두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때 세월 다 낭비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후에 나오미가 그때서야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에 임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은 그냥 이 가정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리석은 한 인생, 아니 경솔한 결정으로 인생을 하나님 뜻과 상반되게 살아가는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니 그들은 풍족한 생활을 하면서 잠시 어려움이 오자 자기 가족들만 잘 살겠다고 고향을 떠나 우상 숭배가 극심한 이미 저주받은 땅 모압 땅으로 떠나간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쉽게 세상과 짝하고 쉽게 육신적인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좀 깨달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모압에서 가장인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 아들 미성년자 남편이 죽으면 아직도 재산은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정상적인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면 왜 이곳에서 남편이 죽어야 하냐고 묻거나 원망이라도 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남편 죽음에 대한 장례를 치르면서 깨닫기라도 해야 될 텐데 루키스에 보면 그
어떤 행동적 변화, 생각적 변화, 하나님의 잠잠히 계시는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룻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없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섬기고 주의 일에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오후에 한 젊은 목사를 만났어요. 이야기 끝에 어떻게 설교를 할 때 네 마음이 좀 어떻게 좀 뛰고 감동이 있느냐? 설교를 끝나고 난 다음 조용히 앉았을 때 뭔가 뿌듯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위로함이 있느냐? 혹이라도 목회하면서 찬송을 부르다가 어떻게 감동돼서 네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느냐? 설교를 하다가 혹시라도 네 마음에 감동돼서 마음으로 울어본 적이 있느냐? 유튜브만 틀면 웃기고 감동적이고 은혜되는 말씀이 천지인데 그런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계속 교회 오는 걸 기대한다는 건 좀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제 책을 사인해주고 보냈는데 조용히 듣기만 하는 그 모습이 오늘날 대부분 젊은 목회자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도 늘 말씀 준비하고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왜 허전할 데가 없겠습니까? 벽을 보고 설교하듯이 여러분의 반응이 없으면 벌써 은혜가 안 되는 증거고 그건 제 마음속에 또 냉랭한 어떤 심령 때문에 또 도전을 받고 그리고 뭔가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몸부림쳐가고 있습니다. 모압으로 이성한 지 10년 만에 어느 날 과부 3사람만 남아있는 이 나오미의 현실이 우리의 세상을 살고 난 다음 우리의 현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룻깃의 짤막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의 풍성함을 세상 것으로 더 채우고자 할 때 다가오는 잃어버리는 비극을 우리에게 샘플로 이 가정을 통해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흉년이 오고 환란이 들어닥치더라도 그럴수록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품에 더 가까이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부러지져서라도 그 음성을 사모하고 들을 때 징계 다음 아니 징계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룻깃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징계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면 결국 2 아들까지 잃어버리는 비극을 초래하는 이 가정. 아예 그냥 남편 죽고 2 아들이 한꺼번에 죽었다면 이런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기 어려운데 남편 죽었을 때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마음의 돌이킴을 갖게 합니까? 근데 2 아들이 죽고 나서야 그때 비로소 깨달은 나오미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일 수 있고 믿음의 오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일에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들을 기억해 가면서 내게 준 은혜는 감사하고 내가 당한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되찾아갈 때 반드시 그때 나오미가 깨닫고 돌이키는 나오미는 그래도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돌아오는데 모든 베들레헴 여인들이 수군거립니다. 얼마나 팍상 우리말로 늙었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오미 같다. 어떤 사람은 무슨 나오미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귀부여인데 어떻게 나오미가 저렇게 변할 수 있냐. 아니다. 나오미의 고백은 그 베들레헴 여인들 앞에 내가 이전에는 나오미였다. 그런데 지금은 내 인생 다 망가져버린 마라다. 그런데 나오미가 그러한 추한 모습을 가지고 베들레헴을 찾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게 된 겁니다.
베들레헴의 회복, 그것이 나오미에게는 다시 회복의 놀라운 소망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 육신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세상 속에 방황하기보다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게 복인 줄 기억하고, 지금 자녀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이 될 때 돌이켜 가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고난의 은혜 안에서 더한 은혜를 하나님은 약속한 걸 믿고 힘을 내고 다시 한번 더한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